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성화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화 6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 성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가장 정확한 대답은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사역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 그 모든 과정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 관해서,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많은 시간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의롭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성화, 거룩하게 성도가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 칭의이든 성화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신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그러니까 바꾸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바뀌어지는 대상, 객체는 누구인 걸까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우리의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칭의는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법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뭐 우리의 노력과 어떤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성화는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키가 자라지 않습니까? 키가 자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키가 자랍니까? 아니면 뭐라도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지식이 습득됩니까? 아니죠. 공부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어지는 객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바뀌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밥을 먹어야 된다. 혹은 키가 자라려면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공부를 하려면 뭘 읽어야 된다. 책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성화의 단계에서는 인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 칭의와는 다르게.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화, 거룩해 하심이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꾸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에 대해서 죽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대로 무엇이 살아나느냐? 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니 바쁘고 이런 일 하다 보니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원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데 자꾸 무엇이 살아나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대로 살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욕망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런 거 말고요. 최근에 막 방영했던 그런 펜트하우스의 꼭대기층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주 단태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인생 말고, 그런 인생, 그런 욕망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다 욕심을 갖고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아주 작은 욕심들을 갖고 삽니다. 욕심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죽인다, 내려놓는다. 그런데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서 같이 안 사시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서 사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저를 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 그러면 저는 집에서 저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저는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잔소리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퀴즈. 많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야, 근데 네가 손 들면 안 돼. 물론 잔소리가 없을수록, 딸은 어쩔 수 없네요. 잔소리를 하나 보네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가끔은요, 정말로 하고 싶은 말들을 참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그냥 기다려줍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저는 생활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집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막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언젠가는 주님이 하시겠지. 내가 안 해도 주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도요,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저희 딸내미한테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 얘기를 막으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누구의 욕심이 드러납니까? 내 욕심이 막 드러나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목사 짓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서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동등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사님 얘기 좀 싫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 제가 오늘 뭐 한 톡씩 싸야 되겠는데 5인 이상 모이면 피 흘리면 제가 쏠게요. 자, 그런데 제가 하지 않으면 제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그냥 내려놔요. 그걸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가능하면 신앙적인 잔소리는 안 해요. 가능하면. 그렇죠? 네. 증인들이 그렇죠, 사모님? 아니, 왜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의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셔요. 내가 말을 아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행동을 아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의지를 꺾으면 주님의 의지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결국 성화의 출발점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전 과정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성화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읍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쌓여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뭡니까?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 이러한 죄로부터 멀어지는 성도가 될 때, 그리고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예 절교하자. 절교를 선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성화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참을 일자 3번이면 우리가 된다 하잖아요. 한 번 3번만 참자. 그렇게 참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참는 건 아니지만 견뎌내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견뎌내고, 가고 싶어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욕망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또한 성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키자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온갖 불의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요. 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죠. 아이고, 근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이 그렇지. 결론이 지어져요. 지난번에 우리가 순장 세미나를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이 코로나 시국에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과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을 분석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설문을 해봤더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유지가 되거나 강화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떨어졌어요.
연약해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코로나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두 번째 누구의 마음이 임할 때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가 같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누가 끼어드는 겁니까? 그때 비로소 마귀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끊임없이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한 가지가 뭐냐?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을 주장할까요? 주님이 계신 전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건드리지 못하니 누구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거 명언 같은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첫 번째 마음을 내가 갖고 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나 본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의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이웃에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사시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집중하자면 바로 그것은 누구 부인이냐?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의 오늘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한계성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이만큼 살았으니 50을 먹었으니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어른이 된 건가요? 제가 올해 이제 딱 이제 50이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른이 된 건가요? 아니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던 선배님들에 의하면 저는 아직까지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70, 80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면 어른이신가요? 아니요. 100살 사시는 분에 의하면 그분도 아이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아이예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아이라는 개념은 나이를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연약한 모든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나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아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화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누가 사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더 나가는 것. 여러분, 정말로 그거는 진리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사람들을 만났다. 잠깐은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내 서먹해져요. 그런데 계속 만나고 있던 사람은 이내 서먹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뭘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삶을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제가 요번에 그 책을 하나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 안에 제목이 뭐냐면 왜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작가가 아이를 서울대학에 보내요. 아유, 대단하죠. 명문 서울대학에 보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에 보내면 대학생이 되면 잘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와 엄마가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아이와 관계를 못 맺은 거예요. 관계를. 대화를 나눈 게 없는 거예요. 매일 하는 대화가 뭘까요, 여러분? 밥 먹었냐? 공부했냐? 오늘은 괜찮냐? 뭐 시험 잘 봤냐? 이거예요. 기계적인 대답들만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의 이게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같이 살아도 아이하고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서울대를 보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겨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닮은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모습들은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면 되냐?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바뀌어져서 정말로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고백했죠. 따라합시다. 파카드의 하나님. 예, 기억하세요. 감독자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뽑고 세우시고 또 엎으시고 심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파카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가 되시니 그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 성도로 천국에서 모두가 다 멋지게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